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반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붙들겠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마지막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42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하면을 옷을 줄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가 말하는 것을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한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하는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같이요.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움으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는 불꽃을 아주 많이 터뜨려서 큰 불꽃 축제가 있었다. 그런 뉴스도 접하게 되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 나라마다 새해를 맞이해서 큰 행사들을 하였습니다. 걸어서 세계 속으로라는 그런 프로를 보면 여러 나라들의 페스티벌, 흔히 말하는 축제들 또는 기념일을 맞이해서 어떤 기념 행사하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TV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기념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최고의 축제, 최고의 사건은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만큼 더 큰 사건은 없고 위대한 사건은 없고 몰트먼이라는 신학자가 쓴 책 제목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영원하신 분,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게 되셨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인간 예수,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참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이 당시의 사람은 더구나 믿지 못하는 일들인데 2000년이 지난 지금으로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믿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평생 한 번이라도 이스라엘 가서 예수님의 행적을 좀 따라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곳,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곳, 바다 위를 걸으신 곳, 뭐 여러 곳을 한번 다녀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기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에서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한번 계획을 하면 좋겠다. 지금은 어렵겠지만 한 10년 잡아서,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이제 돈도 모아놓고 그러면 충분히 성지순례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그 이스라엘 가게 되면 정말 다녀볼 곳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이 손에 꼽는 곳이 있어요. 뭐 다른 데는 혹이나 못 가도 꼭 거기는 가보고 싶다 하는 곳이 두 곳이 있어요. 그 두 곳이 뭐 다른 생각을 또 가진 분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제 생각으로는 꼭 두 곳을 가는데, 그 첫 번째는 예수님 탄생하신 곳, 베들레헴에 가면 탄생교회라고 해서 여기 큰 교회 하나가 세워져 있어요. 거기 가면 예수님의 지하로 들어가면 그 지하에 마구간이었다 여기가,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렇게 가이드가 설명하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을 꼭 가보고 싶어하고, 두 번째 가보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갈보리 언덕,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장소. 가보니까 그 장소, 저는 상상할 때는 언덕으로 잘 이렇게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장소를 가니까 뭐 건물들이 다 들어서 있어요. 거기 교회들이 다 들어서 있고, 뭐 기념교회라고 해서 다 세워놨는데,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장소를 보게 되는데, 또 제가 갔을 때도 얼마나 사람이 많이 왔는지 그냥 좀 거기 서서 오랫동안 좀 그것을 바라보고 좀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 좋은데, 밀려 가는 거예요. 밀려 계단이 좀 있는데, 계단에 올라가서 이렇게 가면 십자가가 이렇게 큰 십자가가 하나, 좀 어두침침해요. 그런데 십자가가 있고 또 계단으로 밀려 내려와야 되고 그러는데, 어쨌든 좀 환한 곳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장소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으면 참 좋았겠다, 그런 아쉬움을 가졌는데, 어쨌든 그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가 하나 세워져 있고, 지금도 세워져 있죠. 세워져 있고, 여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볼 텐데,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에 보면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 것을 아셨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이 미리 다 예언되어 있고, 또 그래서 응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면 여기 36절에도 나오게 되고, 또 다른 말씀에도 보면 나오게 되는데, 복음서,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것들이 예수 그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 계속 뭐 출생도 그렇고 나사렛 사는 것도 그렇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됐다. 오늘 이제 뼈가 꺾이지 않는 그런 이야기도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 응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면서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 고통 속에서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끝까지 다 이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 이루는 거.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물론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인생이지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면서 그 일을 이루어나가는 생거진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또 생거진천교회 속한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루어진 것을 다 아시고, 그리고 말씀에 의해서 내가 목마르다. 인생은 다 갈증 속에 있잖아요. 만족감이 없고,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올라가고 싶고, 끝이 없는 욕망 속에, 욕심 속에서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 갈망, 갈증.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다가 수가성에 머물게 되고 또 물길로 온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그래서 여자가 어떻게 유대인이 나와 상관하느냐 그랬을 때 네가 주는 물은 계속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 배에서 생물이 있게 되고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된다. 그런 물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남편을 데려오라. 남편이 없습니다. 너희 말이 맞다. 너희 남편이 5이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너희 남편이야. 뭐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세상에 주는 물은 먹어도 또 갈증이 생기지만 주님이 주시는 물은 한 번 먹으면 영원히, 요한복음 7장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수의 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수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티켓을 만들어 달라는 신청이 와서 제가 어제 티켓 주문을 해서 이제 보내주려고 하는데, 그 티켓 만들어 달라고 하는 교회 이름이 생명수 교회. 생명수 교회. 어떻게 보면 이름이 너무 참 좋다. 생명수, 이 교회 안에서 생명수가 흘러넘치니까 성도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이 지역으로, 더 나아가서는 이 민족 위에 생명수가 흘러넘치는데,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하나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흐른다 했어요. 주님의 보좌에서부터 생명수가 흐르는데, 우리 생명진천교회가 생명수가 흐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의 모든 목마름, 인간의 모든 갈증을 다 짊어지셨어요. 예수 안에 있어서는 그 목마름이 다 이제 해결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한 것처럼 주님 안에 참 쉼이 있고 주님 안에 참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막 신포도주를 갖다 주고 입에 잠깐 대니까 너무 시잖아요. 신 것도 우리가 먹을 수 없는데 그 신포도주를 잠깐 입에 댄 후에 그 다음에 하신 말씀 3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이 말 한마디처럼 위대한 말은 없어요. 대단한 말은 없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셨어요. 창세기 아담이 이제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난 이후로 인간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성경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신약성경 249쪽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다 이뤘다. 이 말 안에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이게 정죄함이 없게 된다.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예수는 그 일을 다 이루셨어요. 이제까지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실 그때까지 다시 되돌아보면 얼마나 순간순간 이 사단의 어떤 시험과 사단의 방해와 어떤 큰 장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한 번의 실패는 영원한 실패가 되고 한 번 이제 단번에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야 되는데 뭐 두 번, 세 번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한 번의 기회를 다 이루기까지 예수님 역시도 물론 다 이루어질 것을 알고 계셨지만 실상 그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고비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특별히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는가.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뤘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이 말씀이 다 이뤘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죽음이 우리 눈앞에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때가 되면 우리도 이 땅에 연한이 다 차게 되면 아브라함이 죽은 것처럼 이삭이 죽은 것처럼 야곱이 죽은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그 연한에서 다 이제 죽음을 맞이했지만 우리들도 죽음을 맞이하지만 죽음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고 그 죽음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지나가는 관문이 하나의 문을 통과하는 관문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영접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이뤘다는 이 말이 그 모든 구원의 길이 이제 완성이 되고 다 이루어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제 6월절이 시작되는 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큰 절기를 맞이했는데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안 됩니다. 혹이나 저들이 죽지 않았으면 저들의 뼈를 꺾어서라도 십자가에서 죽여서 그래서 6월절에 시체가 없도록 시체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빌라도에게 요청을 해서 군인들이 갔어요. 그래서 양쪽에 있는 강도 먼저 확인을 했는데 그 양쪽에 있는 강도 다리를 분질렀다는 게 뼈를 꺾어서 그들의 죽음을 확인하게 되고 이제 3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갔는데 예수님이 이미 죽어 계셨어요. 이미 죽어 계셔서 더 뼈를 꺾을 일이 없어서 한 병사가 예수님에게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버렸어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그래서 물가에 한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마지막까지 피와 물을 다 쏟을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쏟으셨어요. 이미 죽으셨는데도 또 이 로마 군인이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나중에 도마를 만났을 때 도마가 이 제자를 있잖아요. 내가 그 손에 못 잡고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 만져야 내가 알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도마가 얘기했는데 그 옆구리에 창을 찔르셔서 머리에 가시밀을 쓰셨고 채찍을 맞으셨고 양손에 양발에 대못이 박혀져서 그 찢겨지는 고통 속에서 이제는 운명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 군인이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저 중요한 것은 다리가 꺾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다리가 꺾여지지 않는 것도 시편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꺾여지지 않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제 꺾여지지 않는 그런 말씀을 응하게 됐다. 36절에 이라는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왜 이렇게 계속 강조할까요? 성경이 미리 예언해놓고 그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다 이루셨다 응하게 하셨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이 성경 자체가 진리라는 거예요. 진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이루어진 것이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 나라 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루어진 것을 보면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도 이 성경의 예언대로, 성경의 예고한 대로, 성경에 미리 말씀한 대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믿게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35절에 보게 되면요. 그것을 본 사람이 많았을 때 이건 참말이었고 그 참말이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믿게 하려고.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사람이 번역하다 보면 사람이 또 자기네의 말로 이렇게 옮기다 보면 물론 오류도 있고 잘못된 데도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도 보세요.
어떤 거는 말씀이 없다고 표시가 되어 있고 어느 사변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 표시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가 아주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 완전하지 않은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볼 수 있고 또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가 성경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 에스라가 결심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늘 성경을 상고하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상고하고 그 말씀 안에 늘 은혜되는 그런 말씀으로 늘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에게 달라고 내가 장사 지내겠다고. 자, 요한복음 여기 38절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을 더 잘 설명한 게 마가복음이 있어요. 한번 성경 잠깐 찾아볼 시간이 많이 가지만 마가복음 15장에 마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43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5장 43절.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이 마가복음에서 더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단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리마대 요셉은 이제 존경받는 공회원,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였다. 이렇게 뭐 12제자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또 자기의 어떤 지위나 이런 것 때문에 표를 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진 않았지만 늘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적으로 사모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오늘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단돌이 그만해. 단돌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자기한테 달라고 내가 장사 지내겠다고. 그렇게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같이 있었던 제자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고 숨어버렸던 그런 제자들의 발에서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진짜 죽으시니까 당돌하게 그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에게 달라고. 자, 만약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 없어서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장례를 모셨을까? 혹이나 예수님 장례를 모실 무덤도 없고 장례를 모실 사람도 없고 어디 하는 데 그냥 이렇게 내쳐버린다든가 공동묘지에 어떻게 버려진다든가 그랬을 때 혹이나 정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군인들이 대제사장한테 돈을 받고 나서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갔다고 소문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을 때도 그 이야기를 그 소문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계속 그런 소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고 그 죽은 시체를 그 제자들이 훔쳐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하고 있다. 뭐 이런 소문들이 났다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새 무덤, 자기가의 죽으면 장사 지낼 그런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법대로 장사를 지내게 되고 그 무덤에 큰 돌로 막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밀 수 없는 큰 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여인들이 안식일 지난 다음에 새벽에 찾아가면서 걱정하는 게 뭐냐면 누가 저 무덤에 있는 큰 돌을 옮겨줄 수 있겠느냐. 우리가 저 무덤에 돌을 옮겨줘야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고 모략을 바를 수 있는데 뭐 그런 걱정을 하면서 무덤을 찾아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그 무덤에 장사가 되고 다쳤어요. 그 아까 그 갈보리 언덕 얘기했잖아요. 그 언덕에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안에 또 무덤도 있어요. 근데 그 무덤은 예수님의 무덤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무덤이라고 표현하는데 어쨌든 무덤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그 주변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제 아리마대 요셉 또 한 사람이 나와요. 그 밑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같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인데 이 사람 역시도 주님을 마음적으로 따랐던 사람, 이게 관원이었다고 그러잖아요.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새로운 제자들이 정말 이 위기 때 마지막 때에
이 목숨을 걸고 또 어떻게 보면 출교당할 것이고 너도 예수의 제자냐 이랬을 때 베드로는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는데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를 지낸 줄 그런 두 사람이 됐다. 영원히 이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대로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의 이름들이 우리에게 기억이 되고 있다. 무덤으로 장사 지낸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사람들한테 설교할 때 그렇게 얘기해.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그는 예수님이 잠깐 기절한 게 아니고 완전히 죽었다. 우리나라 장례가 3일장, 5일장 이렇게 하잖아요. 뭐 더 빨리 하는 경우도 혹이나 코로나 때문에 빨리 하는 장례도 있지만 대부분 3일 또는 5일 또 그 이상 날짜를 정해서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 풍습이 뭐냐면 혹이나 죽었다고 하지만 다시 깨어나지 않는가 다시 살아나지 않는가 뭐 그런 것 때문에 혹이나 장례 기간을 좀 텀을 두고서 모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온전히 살아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 새벽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도 십자가에 같이 죽고 또 주님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하는 부활의 신앙 안에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주시고 또 이렇게 새벽마다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거 진천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이 송이꽃처럼 달게 하시고 깨달음이 있게 해주시고 또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확실한 믿음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보다 더 큰 사건은 없으며 더 위대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주인 줄로 오늘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다 이뤘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가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죄는 다 씻음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부활의 신앙 안에서 천국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명 감당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천교회가 이 지역에 빛이 되게 하시고 또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